할렐루야. 여러분, 삼인행에 필요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스승으로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넓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배울 만한 거리가 있는 것이죠. 스승으로서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한이든지, 그 사람이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타산지석 아니면 사민행에 필요하사라는 의미를 알고 바라볼 줄을 안다면 언제나 그곳에는 우리가 배울 거리가 있는 거죠. 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답답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다라는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은 상관없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장을 보게 되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가나안을 들어가기 두 달하고 열흘 70일 정도 가량 두고, 그리고 모세가 죽음을 앞둔 약 한 달 가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동편 땅을 정복하고 땅도 분비하고 뭐 그런 가운데서 주어진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2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신명기 20장을 근거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힘들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지시를 내리고, 모세는 속된 말로 화가 나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죠. 민수기 20장 11절 12절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40년 기간, 40년 동안 정말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닙니다. 2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뭐 350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하진 않죠. 어찌됐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40년을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지도자를 2명 뽑으라면 2사람을 대표로 뽑습니다. 모세하고 느헤미야를 뽑죠. 근데 모세는 소위 말하면 온유한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면 모세는 온유의 대명사죠. 40년을 참았거든요. 40년을 참다가 그냥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그 안타까움이 전해집니다. 본문 25절에 뭐라고 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문이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그 땅을 가고 싶죠. 40년을 지내왔는데 땅을 지척에 두고 강만 건너면 되는데 못 건너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12중탄권에 속해서 그 땅을 탐지할 때 들어갔다 나와서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 신 땅이라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했던 그 땅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속된 말로 정말 고생하다가 앞에 왔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모르겠죠.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모세 성격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그만뒀겠지만은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주셨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른 백성들의 죄는 허물은 그냥 품고 용납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모세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특히 뭐 꼭 집을 만한 허물이 크게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막으시는 그 처사가 unfair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왕자로 화려했죠. 그러다가 결국 그의 민족성을 드러내며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냅니다. 그 삶은 마음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냥 뭐 안락했겠죠. 그렇죠? 초원지대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삶을 보내는 40년의 기간이니까 마음은 그냥 다 내려놔졌을 겁니다. 근데 그분을, 이 모세를, 그렇게 안연히 거하는 모세를 끌고 애굽에 던져버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안 가게도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못 간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야단도 치고 얼르고 다루고 뭐 설득시키면서 어찌든지 먹칠을 잡고 애굽의 바로 앞에 갖다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가서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게 전부가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바로와 싸워야 되죠. 언쟁을 하고 위기도 있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지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있으면 중심에 있으면서 바로의 항복을 받고 출애굽하게 되고, 출애굽하자마자 화려한 삶이 아니라 이런 홍해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가 놓이죠. 그 순간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보일 것이다. 오늘 본 바로 백성을, 바로 군사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런 모세 아닙니까? 이 뺀질뺀질한 이 백성들을 다 받아주며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모세의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그의 삶에 순종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40년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줄로 쭉 세워보자고요. 그 수많은 백성을, 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갖춘 자 1순위가 누굴까? 모세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요? 대단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제가 보는 것 같으면요,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고 배우며, 모세를 보고 신앙을 다졌고,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배웠고, 모세를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삶의 원칙을 배웠고, 그렇게 따라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모세만한 사람이 있을까? 가나안에 들어갈 첫 번째로 뽑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면 모세를 제어하고 누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람 땅 보고 싶고, 그 땅도 보고 싶고, 내만 땅을 정말 적각거리는 땅을 내가 밟고 싶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단순히 한 줄로 나와 있지만 그의 처절한 기도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다시는 구하지 마. 너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스데반의 돌에 맞는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거룩한 도전을 주은 것처럼, 바울의 기도를 3번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로 하여금 너는 받은 은혜가 많아서 네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내가 둔 장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세의 기도의 거절함과 거절당함과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자도 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목사요, 장로님이요, 권사요, 집사요,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수없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나야, 번어게인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잘남과 공로와 헌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상급에 대한 부분이죠.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너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의로움이나 너희의 헌신으로 들어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모세가 못 들어간 땅이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는데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진격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점령하고 땅 분배를 받고 그렇게 사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너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야 사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서 교회 생활을 잘해서 정말 멋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불났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산모가, 애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잠옷 입고. 그리고 집이 무너졌어요. 보니까 애가 베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데는 후회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점검하고 확인하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되죠. 그게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제쳐놓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 1순위를 뽑는다면 누가 뽑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를 그 이유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까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땅 세상 끝날까지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스테반을 그렇게 일찍 죽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일찍 죽이십니까? 한 80세 살다가 죽이시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왜 이렇게 단칼에 자르십니까? 좀 더 건강하게 잘 사역하게 만드시죠.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낮은 생각인 거죠. 땅에 매여 있는 우리의 짧은 생각인 거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삶 자체를 보면 안타깝죠. 모세를 보면 아쉽죠.
좀 들어가게 만들어주지. 아니 속된 말로 땅이라도 밟고 난 뒤에 하나님 데려가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땅이라도 밟고 요단강이라도 건너고 난 뒤에라도 그 땅을 한번 바라보고. 모세는 나중에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이런 산이 올라가서 멀리 그 땅을 바라봅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세 입장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헌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수고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시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용이 확연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가 심히 크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연하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내용을 밝히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바위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낼지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을 딱딱 칩니다. 녹화듯이 쳤을까요 여러분? 톡톡 치진 않았겠죠. 성질대로 쳤겠죠. 모세의 분노가 담겨있는 참다가 속된 말로 해도 너무하는 이 인간들, 그의 짜증과 분노가 차마 백성들에서 바라지는 못하고 반석에게 막대기로 지팡이로 내려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지 반석이 물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불신이랍니다. 불신. 불신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 역사는 기적은 일어났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거기에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잔머리가 개입돼서는 안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 플러스 내 삶의 경륜과 내가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 지혜를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내가 가진 판단들을 섞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이루며 삶을 삽니다. 그게 목적이 뭐죠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익이죠. 내 지혜가 포함되고 내 경륜이 플러스 되는 것은 내 이직인 마음이 그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거는 단지 모세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지금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모세만이 아니겠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정말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면 상관없죠.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마음에, 이 말씀에 우리는 마음이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들어먹고 원수가 생기고 it's okay. 왜? 우리는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회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시죠?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개독교. 얼마나 창피스러운 호칭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겠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안 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그리고 악한 일도 잘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말이죠, 눈속임을 하고 편법과 불법을 행한 일을 거침없이 하고, 그러니 기독교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탓할 수만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 한번 들어야 되죠. 오늘 제목을 타산지석이라 했는데, 우리를 흉을 보는 그 욕을 하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배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교회를, 이 기독교를 돌아보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삶을 살면서, 혹은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너희의 삶의 가치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삶을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볼 땅, you will see the land. 하나님이 그 땅을 보게 해줍니다. 기도는 응답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한번 봐라, 보게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네 다음을 해서 지도자가 아니냐.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어라.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담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들이 많았죠. 그 박세리 골퍼, 지금 은퇴를 했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아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담대할까? 아버지가 그를 어릴 때 공동묘지에 막 보내서 담력 시험을 하고,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거 있는 말인지 뭐 아니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어느 날 한 새벽 1시나 모여서 공동묘지 있는 걸 찾아가서 다 같이 한번 보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한 건 그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담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력을 키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강한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서 20장 12절에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단단하게 있어야 되죠.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내가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중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만 쫓아다녔던 여호수아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 조상의 맹사에 주리한 땅을 내게 얻게 하리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이죠. 5장 5절 6절 7절 8절 쭉 이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담는 믿음의 근거한 겁니다. 믿음에 대한 겁니다. 담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강함을 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교회에서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잘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얻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소소하게죠. 교만한 마음이, 잘난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솟아올라서 그것이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는 눈에 안 봐도 뻔한 스토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부름의 목적을 압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친 사람이 바울이었고, 혹은 죽었던 자도 이렇게 세운 것이 바울이었고, 정말 가장 많은 교회 나라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바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한 일은, 뒤에 있는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어제조차도 내가 한 일은 내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마음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내 삶에 두고 나는 오늘 또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가는 겁니다.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잘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걸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걸요. 그러니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 나는 덜 못났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 적어도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야 될 것 같아. 그래도 한 15년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못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천국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봐야 알죠. 정말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신 주의 말씀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렇다고 그 근거가 천국 가는 근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정말 제대로 예수를 만나 제대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슴에 담은 사람으로서 전로역정의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 어떻게 내 잘남과 내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죽게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삶의 반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실수하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질지언정 또다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또 꾸역꾸역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모세에게 당부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오늘 또 기도를 더 절기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뻐하시고, 오늘 또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해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믿음의 삶을 잘 견지해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 땅 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땅 밟고 싶습니다. 나도 그 땅 들어가서 이 백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구하지 말라.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너는 못 들어가. 이것이 단순히 모세가 한번 화를 낸 그것이 전부일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갈 일작이 되는 모세가 못 들어갔다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땅, 근데 다른 백성은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요,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